사람은 반드시 소속 의식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사회생활도 마찬가지고, 어디 학교 출신이냐 마찬가지고, 고향이 어디냐 물어보죠.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소속의 의식 속에서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군대도 마찬가지요. 몇 사단, 몇 년대, 몇 소대, 몇 중대, 이게 다 자기 소속에 관한 건데, 세속에 속한 사람이 있고 성령에 속한 사람이 있고 사욕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명소마다 특징이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학교 다닐 적에도 자기 교복에 특징이 있고, 제가 이런 거 달고 다니는데 이건 극동방송에 내가 속했다고 하는 마크예요. 사람마다 다 소속의식에서 살고 있는데, 성령에 속한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누가복음 4장 18절에 있는 말씀이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누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도 성령을 받고 나신 다음에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자유롭게, 장님을 눈에 뜨게 해주시고 눌린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말씀을 증거했다고 했습니다. 성령에 속한 사람들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첫째, 성령에 속한 사람들은 항상 성장을 하게 마련입니다. 자라야 돼요. 고린도전서 3장 7절에 보니까,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니라. 신앙도 성령이 자라게 하죠. 기도도 성령님이 자라게 하죠. 봉사도 전도도 다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성령으로 자라면 어떠한 결과가 오느냐에 있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역시 성령으로 자라게 되면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십니다. 모든 일에 평안을 주시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를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을 시험해 봤을 때, 내가 지금 성장하고 있나? 내가 지금 자라고 있나? 믿음이 자라나? 내 기도가 자라나? 내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자랐나 안 자랐나? 그거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죄를 사함받았다고 하는 평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그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 마음에는 평안이 깃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사함을 받는다, 고의적인 범죄, 계속을 향해서 죄를 범하지 않고 의식적인 범죄, 원죄 때문에 항상 싸워야 하지만은 고의적으로 의식적으로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은 성령에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러나 성령에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교회를 다니지만은 자기도 모르게 똑같은 죄를 계속 범죄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마음에 괴로움이 항상 있을 거예요. 죄 사함을 받았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깊은 평안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내세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평안이 있는 거죠. 그럼 내세의 소망도 성령과 함께 자라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다가 보니까 돈 있어야지, 명예가 있어야지, 지위가 있어야지, 이게 다 우리들을 괴롭게 하는 것인데, 그러나 내가 내세의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만 확실히 있으면은 그 사람 마음에는 늘 평안이 깃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금세가 끝나면은 우리에게는 내세라고 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좀 괴롭더라도, 여기서 좀 일이 잘 안 되고 안 잡히더라도 나의 소망은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우리들 마음속에는 안정과 평안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망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참을 수가 있죠. 만약 내가 아파트를 당첨이 됐는데 앞으로 1년이 걸려야 들어갈 수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참을 수 있죠. 1년만 참으면 내가 새 집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소망 때문에. 또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 서울대학에, 연세대학에, 고려대학에, 한양대학에, 세종대학에 붙을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살면 마음이 편하고 평안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보호하신다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들은 마음속에 평안을 가질 수가 있죠. 세상이 요란해도, 정권이 바뀌어도, 물가가 올라도, 신병이 걸려도, 코로나 때문에 고생을 한다 해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확신만 가지면 저는 마음속에 평안을 찾을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에 수고한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왜 주님이 당신한테 와서 쉬라고 그랬는데 안 쉬고 돌아다니는지 모르겠어요. 마태복음 6장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심보다 음식이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아니하되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의 하나님께서, 너의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는 이것들보다 더 중요하지 않냐. 참새보다 내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그것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은 나는 자나 깨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확신만 가지면은 제 마음속에는 항상 평안이 도사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7년간 승려 생활을 하던 김씨, 그 양반이 예수님을 믿고 목사가 된 간증이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속한 종파 속에서 주지 노릇을 했는데 경북 영양군에 있는 1월사 주지였었어요. 그런데 그분에게는 아들이 있었어요. 현진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태어나자마자 아버지의 뜻을 따라 성녀 교육을 마친 뒤 17살 때 성녀 생활에 들어갔습니다. 그가 시주를 받기 위해 나가던 어느 날 한 청년이 책을 한 권 그 시주자리에 넣어주면서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니 한번 읽어보신 후 예수를 믿으시오라고 하면서 책 하나를 넣어주고 어디로 갔어. 그 주지가 그런 일을 처음 당하기 때문에 불쾌하게 생각하였지만은 호기심으로 산에 가서 성경을 통독하기 시작합니다. 5번을 읽었어. 그 가운데 불경과 다른 4가지를 발견을 합니다. 첫째, 속죄의 가르침이 불교하고 기독교가 다르다는 것을 배웠어요. 불교에서는 죄를 지은 만큼 대가를 지불해야 속죄를 받는다고 가르쳐 주는데 성경에는 예수님만 믿으면 무조건 속죄를 받는다고, 그게 차이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이렇게 차이가 있을까? 두 번째는 예수님의 무덤에서 부활해서 살아나셨다고 하는 그거가 불교하고 너무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왜? 불교에서는 석가가 살아났다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세 번째로 차이가 있는 게 불교에서는 속세를 떠나서 산중에 들어가서 자기가 직접
작은 불교가 되죠. 작은 석가가 돼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직접 세상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과 상대하시고 그 중에서도 특히 고아, 과부, 병자,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다는 것이 불교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느꼈어요. 네 번째로 해탈 혹은 구원 문제가 불교하고 달랐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불교에서는 고통과 고난을 통하여 해탈하는데 기독교는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얻고 해탈한다고.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몇 번 읽었겠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직사하게 맞고 옥고에 들어가서 쇠고랑으로 채워가지고 굶은 상태에서 아픈 상태에서 자정에 대서 둘이 기도하고 찬미했다고 그랬어요. 그때 옥토가 흔들리고 감옥 소문이 다 열리고 쇠사슬이 다 끊기고 그것을 본 간수가 횃불을 들고 들어와서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느냐고 외치니까 바울 사도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성경에 보니까 그 간수 집안이 다 예수 믿고 세례받았어요. 아, 이게 다르구나. 그거를 깨달은 나머지 그는 불교에서 나와서 결국 신학을 하고 경북 영양군 청기면에서 목사로 심우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은 사람이 변하고 자라게 돼 있고, 두 번째로 성령의 사람은 일한 대로 상을 받으며 승리 생활을 한다고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심는 이와 불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죄에 대한 승리, 성령 없이는 죄에 대한 승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만이 내가 짓는 죄에 이길 수가 있고 승리할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두 번째로 자신에 대한 승리. 자기를 이긴다고 하는 것처럼 힘든 일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명한 철학자가 Know thyself, 내 자신을 알아라 그랬죠. 그 말 한마디 하고 아주 유명한 철학자가 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알아라. 자기 자신을 알아야 자기가 그 자신을 이길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이런 짓을 했나 또 후회하고. 자신을 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로마서 7장의 바울 사도가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있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유명한 바울 사도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죄 때문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왜? 죄 때문에. 그렇게 훌륭한 장수가, 그렇게 훌륭한 사도도 자기 안에서 웅크리고 있는 그 죄 때문에 고민을 했는데 우리 같은 쫄짱부가 우리의 항상 이어지는 죄를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을까? 성령 아니고는 감당할 재간이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를 할 수 있나? 무서운 세상이에요. 힘든 세상입니다. 험한 세상입니다. 외로운 세상이죠. 그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가 있을까? 요한 1서 5장 4절에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중생한 사람들,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세상의 어떠한 것이라도 우리는 이길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이 휠체어에 앉아있는 환자에게 가서 물어봤어요. 여보세요, 선생님, 언제 보아도 당신은 내게 깊은 감동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큰 감동을 받는데 몸이 아파 고통스럽고 팔다리가 불편하여 아무 일도 할 수 없어도 그렇게 명랑하고 활력이 넘치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때 그 휠체어 타고 있던 사람이 저에게는 전화번호가 하나 있는데요, 저는 언제나 그 전화번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그 전화번호가 뭔데요? 휠체어를 탄 사람이 그 번호는 예레미야 33국 3번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그 휠체어를 타고 있는 사람, 불행한 사람이지. 그러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확실한 승리를 가져다 주는 이 전화번호를 시시때때로 사용한다면 우리들의 삶은 엄청나게 달라질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을 때 부르짖으세요. 어려움에 닥쳤을 때, 도저히 헤어나갈 길이 없을 때 부르짖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그래서 세 번째로,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동역자는 예수를 닮아야 되죠. 나는 이걸 볼 때마다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과 같이 동역을 할 수 있다. 와우.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하고 나 같은 사람이 동역자다. 나는 찬송하는 사람들 보면 늘 부러운 게, 천사도 흠모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 어떤 때는 설교 한 편보다 찬송 한 편이 훨씬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영향을 끼치고 변화시키는 적이 많이 있죠.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 그 동역자는 예수를 닮아야 되는데 행동으로 닮아야죠.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한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그래야 예수를 닮을 수가 있죠. 예수의 무엇을 닮아야 돼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겸손을 닮아야 되죠. 저녁을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시기를 시작했다. 얼마나 겸손했으면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겨주시는 예수님의 본을 받아야 우리가 믿음을 성장할 수가 있고, 우리가 그래야 하나님과 동역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엄청 많은 모욕과 고통을 참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0절에 그에게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쳤다고 그랬어요. 그러한 모든 고통과 모욕과 참을 수 없는 것을 참을 수 있는 예수님의 본을 닮아가라고 했죠. 두 번째로 인격,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야 예수님과 동역을 한다고 그랬죠.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의 마음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그 예수의 마음이 뭡니까? 겸손으로 종으로 죽기까지 순종했다고 그랬죠. 사랑으로 죽기까지 봉사를 했고, 믿음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순수한 믿음을 갖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행동으로만 닮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려면 성령이 아니고는 절대로 닮을 수가 없죠. 세 번째로 예수님의 희생을 닮아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신의 희생함, 죄를 위해 죽으셨죠. 명예를 희생함,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보좌를 버리셨죠. 고난을 희생했습니다. 천사를 불러 보복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까닭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려면 적어도 그 예수님의 희생 정신을 담지 않고는 절대로 예수님과의 동역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는 훌륭한 믿음의 선배 중요하지만은 내가 원하는 것은 그런 사람들 같이 되는 것도 원하지만은 내가 원하는 것은 나는 예수 닮기를 원하네.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되지 않나. 마지막으로 성령의 사람은 성별된 생활을 한다고 그랬어요. separation. 세상과 성별되어야 돼요. 죄악과 성별되어야 돼요. 욕심과 시기와 성별되어야 돼요. 교만과 성별이 되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라 그랬죠.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우리들은 아니죠. 왜? 요한복음 17장 16절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은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랬어요. Be ye holy for I am holy.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동역자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 오늘 아침 설교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거룩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것이 나의 신앙의 성령 사람 되는 지름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